할렐루야.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귀한 은혜를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참 복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방석에도 복자를 쓰고 그리고 수저에도 복자를 쓰지요. 이날 동양에서는 5가지 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5가지 복은 오복이라 그러는데, 첫 번째가 부귀, 그리고 두 번째가 장수, 세 번째가 강령, 그리고 네 번째가 유호덕, 그리고 5번째가 고정명입니다. 그러니까는 부귀를 누리고 덕을 쌓고 그리고 명을 다해 그렇게 강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복이라 그랬지요.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바흠이라는 농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욕심 많았던 바흠에게 하루는 이제 제안이 들어옵니다. 네가 하루 종일 걷는 땅을 단 조건은 다시 돌아오는 조건으로 걸으면 네가 걸은 땅을 다 주겠다. 괜찮죠? 저희도 힘들어도 뛰겠지요. 그래서 이 바흠도 열심히 뜁니다. 저게 지금 바흠이 뛰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뛰어서 바흠은 결국은 저녁에 약속 시간에 맞춰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못 들어오면 그게 다 허사가 되니까.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쓰러져 죽습니다. 톨스토이가 이 소설에서 말하는 게 뭘까요? 결국은 그 하인이 괭이를 파서 이 바흠을 묻는데 210cm를 팠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흠이 차지한 땅은 죽어서 210cm, 2m 10cm. 요즘은 납골 땅으로 들어가니까 그거보다 더 적지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곱입니다. 그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바로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찬탈자.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습하고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든지 부여잡고 남을 속여서라도 밟고 올라가고 빼앗고, 지난번 뉴스 보니까 빌라를 한 사람이 100채를 넘게, 그 사람은 잠을 어디서 자는가 모르겠어요. 그게 현대인들의 모습이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약 350번이 야곱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야곱의 인생을 3단계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째 단계는 태어나서 성장하고 도피하는 그 야곱입니다. 이때 야곱의 삶은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의 지혜로만 살았던 때가 바로 이 태어나서부터 야반도주할 때까지의 삶입니다. 이제 야곱의 두 번째 삶은 밧단 아람에서의 20년입니다. 이때는 자기 성실과 열심을 가지고 땀 흘려 부지런히 살던 시대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계 최초의 유전자 변이를 성사시킨 게 야곱이래요. 그래서 유전자를 변이시킬 정도로 아주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이루어냅니다. 복을 받은 것 같았지요. 그런데 결국은 오늘 본문에 이 본문을 통해 결국은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지요. 그래서 마지막 야곱의 3번째 단계는 야복강, 오늘 그 야복강 이후에 50년이에요. 이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살던 시대. 그래서 이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의 시대로 살아가던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3가지 이 시대를 보면서 나는 과연 어디쯤 와 있는가? 나는 어디쯤 와 있는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셋 중에 하나겠지요. 첫 번째는 출생과 성장, 도피의 삶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의 지혜로 잔머리 굴며 살아갔던 때예요. 기도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그는 어떻게 하고 나옵니까? 발꿈치를 붙잡고,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어떻게든지 쟁취하려고 하는데 이 운명은 거스르지를 못해서 결국은 쌍둥이 형이 아닌 동생으로 태어나지요. 연극을 해서 아버지를 속여 축복권을 받았지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지요.
그런데 그 기도가 과연 어머니 뱃속에 있던 야곱과 같지 않느냐 말이죠. 그 두 번째가 잘 아는 팥죽 사건이지요. 팥죽 사건이 뭐예요? 결국은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장자권을 빼앗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해요? 해가 진지라.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이게 지금 야곱의 1단계 첫 번째 삶의 마지막이 바로 창세기 28장 11절이에요. 한번 같이 해보시죠. 해가 진지라. 해가 졌어요. 욕심을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장자의 명분을 샀다고 세상 권세가 오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가로채듯 다른 사람의 축복을 빼앗는 사람이 난 사람이 아니에요. 복받을 행동을 해야지요. 복받을 그릇이 돼야지. 복받을 그릇은 준비 안 하고 그저 아버지 축복권만 뺏는다고 무예가 달라지겠냐는 거예요. 자고새라는 새가 있지요. 자고새는 다른 새들의 둥지를 다니면서 그 알이 있으면 다 훔쳐다가 품는 새가 자고새입니다. 어떻게? 괜찮지요? 자기는 힘들어서 낳지도 않고 남이 나눈 알을 다 빼앗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17장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과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젊은 시절에 불의로 치부하는 자, 남의 거 빼앗는 자, 거짓말하는 자, 야곱과 같이 사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중년에 떠나겠고 이 물질이 떠난다는 거예요. 이 권력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저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헛똑똑이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나름대로 똑똑한지 몰라요. 잔머리, 이 JQ가 높아요. 제가 이런 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저 롯데마트 앞에 줄을 쫙 서 있어요. 난 저게 왜 저렇게 섰나 했더니 그거 뭐 딱지 하나 받겠다고 서 있는 거예요. 그 귀하지요. 귀합니다. 명품 매장에서 번호표 받고 서 있어요. 귀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해가 진지라. 이 해가 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해가 져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꼬꾸라지지요. 그럼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이제 야곱의 인생 밧단 아람에서 20년이에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외삼촌 라반은 한술 더 뜹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그 라헬을 사모하는 것을 보고 이제 월급도 안 주고 막 부려먹는 거예요. 야곱 같은 인생은 목표지향적 인생이라 자기의 목표가 딱 주어지면은 그 7년을 하루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성실하지요. 열심히 하지요. 어떻게 요즘 같으면 환영을 받겠습니까? 그지요. 성공하겠지요. 자기 목표를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목표는 라헬이었는데 레아가 들어오니까 또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하는 거예요. 대단하지요. 결국은 이 그의 인생은 바로 성실, 열심, 땀 흘려. 바로 아까 톨스토이 단편집에 나오는 바흔과 같은 인생이에요.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이 명절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먼 길을 오고 가는지 모릅니다. 또 여행도 가지요. 너무 좋지요. 쉼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밧단 아람에서의 야곱과 같지 않은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는 복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성실, 수고, 고생이에요. 기도 없이 살았던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얼마나 성실히 열심히 고생했는지 몰라요. 짐승에 물려 찢긴 것은 자기가 보충합니다. 밤이든 낮이든 도둑을 맞은 건 다 자기가 물어냅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지독한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딸을 이용해서 14년
자기 조카를 머슴처럼 부려먹는 이 라반을 향해 원망하지 않아요. 20년 동안 부려먹으면서 10번의 품삯을 바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해요. 그냥 계속 계약서를 갑질 중에 갑질을 한 것이지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래서 자기의 식구가 아내가 넷, 그리고 아들 11, 딸 하나.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됩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나, 그죠? 부인이 넷에다가 자식이 12에다가 많은 걸 갖췄어요. 외삼촌 라반도 이제 손을 못 댈 정도의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야반 도주를 하지요. 외삼촌이 일주일이나 쫓아와서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그때도 나타나셔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게 창세기 31장이에요. 31장 2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야곱이 옳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해 주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인생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현몽하여 이르시되 저 여섯구 목사 손대지 마라. 보호해 줘라. 그러니까 내가 잘난 줄 알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욥에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설교를 사순절 기간에 하면서 윤복희 권사님 간증 들은 얘기를 제가 해드렸던 기억이 나요. 기억나시는지요? 저 88 고속도로 가다가 차가 몇 바퀴 굴렀지요. 그 88 고속도로 가본 사람은 알아요. 거긴 죽음의 도로입니다. 옛날에 광주에서 대구까지 가는 고속도로예요. 말이 고속도로지 국도보다도 못해요. 근데 거기서 살아나면서 그날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윤복희 권사님은 늘 무대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오늘 이 무대가 저의 마지막이 되게 하옵소서. 전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늘 그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몇 바퀴 안 굴렀으니 더 은혜 아닙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 우리 홍성훈 집사님 올라오셨는데 대전서역까지 몇 바퀴 안 굴르고 올라오셨으니 기적 아닙니까? 감사 아닙니까? 꼭 몇 바퀴 굴러야 감사가 나옵니까? 근데 우리는 복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가 있어요. 남들은 다 성공했다 그래요. 재산 많이 늘었지요. 아내가 넷에다가 자식이 12에다가.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홀로 남았더니. 오늘 본문 24절은 홀로 남았더니로 시작을 해요. 오늘 34장 그 24절에 홀로 남았더니 야곱은 잔머리를 또 굴립니다. 소식을 듣는데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형 에서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야복강으로. 이 쫄보 야곱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인, 첩을 먼저 보내고 부인 보내고 애들 다 보내고 자기 혼자 남은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동물들도 그런다면서요. 위험한 거 있으면 자식하고 암컷을 먼저 보낸대요. 그래서 간을 보고 괜찮으면 자기가 나타난대요. 야곱 같은 인생들이 있어요. 위험할 때는 자기는 쑥 빠지고 위험한 거 쑥 밀어놓고. 하여튼 잔머리 하면은 야곱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그 잔머리 굴렸던 그 야곱에게 뭐라고 기록을 해요?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들 성경에다 이 홀로 남았더니 동그라미를 확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요. 열심히 살았지요. 제가 연휴 기간에 그 TVN에서 하는 그 뭐 벌거벗는 세계사인가 거기 보니까 그 와세다 대학교 교수이신 한국분이 어떻게 일본 경제가 무너졌는가를 쭉 보여주는데 보니까 일본이 미국을 넘었을 때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넘어서서 이 돈을 주체하지 못했을 때가 위기였습니다.
메이드 인 재팬이 세계를 다 휩쓰는 그때가 위기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 뭐 한국 잘 나간다 그러지요. 근데 정말 잘 나갑니까? 야곱은 인간적인 꾀를 썼어요. 하지만은 결과가 뭐예요? 홀로 남는 거예요. 보통 우리나라 이 노년으로 들어가면서 무슨 어려움이 있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제가 10년 전 KBS에서 하는 거를 쭉 한번 봤어요. 그 60대 은퇴하신 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거를 찍었더라고. 그분들이 다 넋두리 하면서 그거예요. 우리 다 열심히 살았는데 가족 간에 집에서도 환영 못 받고 나와가지고 이게 뭐야 내 인생이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홀로 남았더니 할 때가 옵니다. 많은 것 얻은 것 같은데 빈손밖에 안 남았다면 그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손에 잡힌 것 같았는데 언젠가 혼자임을 깨달았으면 그때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야곱은 지난 20년간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자기가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삼손이 하루 종일 맷돌 돌려봐야 그 자리에 오듯이 야곱도 20년 전의 삶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은 그 20년 전 지금 야복강 건너 갈 때 야반도주에서 갈 때 홀로 남았더니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그 20년 전이에요. 그때도 혼자예요. 그 20년 동안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20년 지난 다음에 뭐 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느 땐 그렇게 느껴질 때 있지 않습니까? 진짜 홀로 남은 것 같아.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놀다가 망하면은 억울하지라도 않은데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죠? 끄떡끄떡하잖아. 그럼 이건 열심히 살아본 사람이 이 고백을 해야 돼요. 맨날 놀다가 홀로 남았더니 그거는 망해도 싸고 홀로 남았더니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야곱이 뭐 했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환도뼈, 이 뼈가 치니까는 평생을 저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간증하시더라. 우리나라 꽤 유명한 목사님인데 자기는 젊은 시절에 하도 술을 많이 마셨대. 간이 망가졌대요. 그래서 조금만 집회를 오래 하면 서 있지를 못한대요. 그때마다 깨닫는 게 있대요. 내 젊은 시절에 술 많이 먹고 방탕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흔적을 남겨주셨구나. 사람마다 흔적이 있습니다. 그지요? 응? 그런데 이 야곱은 절었더라. 절 때마다 뭘 느꼈겠어요? 야복강에서 홀로 남았을 때 그날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마다 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이 아픔이 있어야 돼요. 이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요, 남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에 원치 않는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난주일에 집에 있는데 옷을 양복을 다 갈아입고 그리고 앉아있는데 제가 깨달은 게 진짜 목사가 있어야 될 곳은 교회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은혜라는 걸 깨달았어요. 얼마나 제가 예배가 고프던지. 아직도 예배가 그렇게 갈급하지 않으면 좀 한 번씩 아파봐야 돼. 홀로 남았더니 허무합니까? 무릎을 꿇으라는 신호입니다. 다 거두어 가신 후에 무릎 꿇는 사람이 있고요. 아직 여유 있을 때 무릎 꿇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건강 챙기라고. 그죠? 다 듣죠? 이거를 좀 뼈로 느끼면 나이가 드셨다는 증거예요. 저도 50대기 전까지 그냥
밤새도록 운전해도 끄떡없고 막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럼 늘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건강 잘 챙기라고. 제가 대전 엑스포 공사할 때 서울에서 대전을 하루에 한 번씩 왕복하면서 10일 금식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거기 안 가고도 금식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을 나와가지고 삼각산 기도원에 보따리를 딱 풀고 그러고 있었는데 저희 형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지금 금식과 보식을 잘못하면 나중에 후회한다고. 잘 챙기라고. 그 저는 대전 엑스포를 보면 그때 생각이 나요. 그때는 뭐 그냥 하나님만 있으면 좋가리 막 그러면서 막 금식하면서 밤에는 집회 다니면서 대전 엑스포 현장 다니면서 이렇게 다녔는데 이제는 밥 다 먹고도 대전 가기가 힘든 거예요. 홀로 남았더니. 그래서 오늘 저는 왜 이 본문이 32절인데 제가 왜 31절에서 끊었을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여기 오늘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31절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런데 여전히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저도 성실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저 혼자. 저도 밤잠 안 자가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울산 화학공단 밤 12시 출발, 아침 6시 도착. 저 중간에 휴게소가 왜 있는지를 이해를 못했던 사람이에요. 휴게소가 도대체 왜 있는 거예요? 그 언양 휴게소에 가서 마지막 한번 잠깐 들려서 그 아침 시간 맞추려고 시간 맞췄다 들어가지. 언양 휴게소가 마지막 휴게소였어요. 옛날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때 저 사회생활 맨 처음에 할 땐 2달에 하루 쉬었거든요. 아마 요즘 2달에 하루 쉬라 그러면 기절할 거예요. 2달에 하루 쉬었어요. 전 88 올림픽도 못 봤어요. 일하느라고. 88 올림픽 못 봤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복을 받는 것처럼 보였던 시기가 저도 있었어요. 30대 중반에 100평짜리 집에도 살고 프린스 뒤에도 앉아보고 30대 중반에 제가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홀로 남았더니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 눈물 나. 이 꼭 야곱의 인생이 제 인생 같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사셨지 않습니까? 그지요? 내가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요, 그냥 제가 목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보고 좀 얘기하는 거예요. 홀로 남을 때가 있어요. 청춘을 돌려다오. 유행가 가사 있죠. 돌려달라 그럴 게 없어요. 야곱의 삶은 이제 잔머리 굴리는 자기의 성실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제는 무릎 꿇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야곱이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야복강 이후의 50년은 이제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살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야곱이라도 BC와 AD가 있는 거예요. 인생에 야복강이 있어야 돼요. 20년 전 야복강은 건너가서 또 잔머리를 굴렸는데 이제 20년 후에 뭔가 이룬 것 같았는데 그 20년은 홀로 남은 거예요. 홀로 남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 좀 외로울 때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돌아봐야 돼요. 저는 추석 명절이 좀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뭔가는 나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2022년에 원하시는 게 뭘까?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고 일만 하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하지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몰라요. 아까 바움같이. 막 달리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그 땅이 다 내 땅이니까. 빌라가 100채 있는 사람이 행복할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다른 사람 전세 사기에서 돈 뺏어가면서 그 자식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내가 열심을 내다가 이런 사람이 또 시험 들어요. 왜요? 난 열심히 했는데 나만큼 열심히 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세요? 강변도로 한번 나가보세요. 아침 6시만 되면요. 도로가 꽉꽉 메입니다. 나는 기도도 하지 않아놓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됐다고 또 낙심하고 하나님 또 원망해요. 이런 속담이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눈먼 채소는 죄악을 낳는다. 여러분들, 나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눈먼 최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요, 최악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사자 이야기 아시죠? 막 죽도록 사랑한 거예요. 그 소가 사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가 먹고 싶은 이 여물을 다 아껴가지고 사자를 먹이니까 사자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어줬어요. 맛있지? 먹으니까 한 그릇 더. 사자도요, 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그 살코기를 소한테 준 거예요. 맛있지? 소는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어줬어요. 근데 이 소가 살코기 먹는 게 너무 힘들어. 사자는요, 여물 먹는 게 너무 힘들어. 어떻게 됐어요? 결국 헤어졌지. 그러면서 헤어지면서 이랬대요. 나 정말 최선을 다했어. 더 최선을 다하지.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주지 않고 나 하고 싶은 대로 최선을 다하니까. 과연 우리 인생은 어떤가 한번 보는 거예요. 소가 소의 눈으로만 세상 보고 사자가 사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눈먼 최선이 최악을 낳는 거예요. 세상에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간다고 복을 누리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차 한 대 굴리고 그대 집 한 칸 있고 그렇게 살면 내가 성공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10대 교육국이 됐다고 이러면 정말 대한민국 잘 살게 된 겁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보여주셔야 돼요.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야곱의 생을 저는 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야곱의 생에 몇 번째 해당하시는지요? 첫 번째는 자기 힘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야곱. 태어날 때부터 발꿈치를 잡고 아버지 속이고 야반도주하고 그리고 이제 바다나랑 가서 속이고 빼앗고 열심히 살았던 야곱.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야곱이에요.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그전에도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안 속습니다. 급할 때는 기도하지요. 그래서 베델에 올라갈 때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살아 돌아오게만 하시면 이제 11조 하겠습니다. 그게 야곱의 서원이에요. 들어갈 때 들고 나올 때 틀리지. 살아나오면서 다 자기가 열심히 했거든. 제가 부끄럽지만 저는 순도 100% 제 고백하는 게 있어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왔어요. 저는 이제 깨닫는 게 있어. 하나님이 은혜를 보여주시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못 가. 저는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저는 나가도 되는데 나라에서 주일 밤 12시까지 격리하래. 제가 잠깐 갈등을 좀 했어요. 핸드폰을 집에다 놔두고 그냥 나올까? 동선 파악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제 안에 들어오는 음성이 있었어. 종아,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어떻게 네가 다 하려 그러냐.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 집사님들 다 계신데 왜 네가 다 하려 그러냐. 그래서 제가 다시 주저앉았어요. 하나님, 아직도 제가 내려놓지를 못하네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주일이 은혜가 그렇게 많았었다 그러더라고. 목사님들이 그런데요, 안식년 갔다 오면서 두 가지 마음이래요. 교회가 너무 좀 힘들어졌으면 역시 목사님 계셔야 됩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근데 갔다 왔는데 교회가 잘 되고 있으면 살짝 마음에 나 없어도 잘 살고 있네. 여러분들, 이 교회는 하나님이 끌어가십니다. 이 나라도 하나님이 끌어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끌어가십니다. 인간들이 조금 살만하면은 그냥 짓고 까불고 떠들지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밧다나람 야복강에 있는 야곱 보듯이 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인생에는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았던 그 야곱. 야곱은 이제 오늘 홀로 남았더니로 시작해서 해가 돋았고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24절이 홀로 남았더니 31절이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렇죠. 해가 그날만 떴겠습니까? 해가 그날만 떴겠습니까? 제가 어저께 보니까요, 하늘 보셨습니까? 야, 기가 막히더라. 어느 화가가 구름을 그렇게 멋있게 그려놓겠어요. 그 노을의 그 아름다운 색상을 어느 화가가 그렇게 만들 수가 있겠어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이요, 짓고 까불고 떠들어도요, 여러분은 몇 번째 야곱에 해당하시는지요?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제가 몇 번째냐고 제가 손 들고 조사는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두 번째로 끝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네가 부인이 4명이다. 자식이 12에다가 가축 많이 가졌어요. 너는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권력 좀 가졌으면 성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리 천하를 호령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리 온나? 그러면 가는 거예요. 너 예배당 오늘 가지 마. 그럼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오고 싶다고 와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주일낮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속으로 그러십니까? 야, 주일날 교회 와서 있고 나 참 믿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좋긴 좋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강의하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으로 창세기 1장 1절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추석 기간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그리하여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닌 세 번째 야곱, 이스라엘이 되는 그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허벅지 관절이 끊어져 절뚝거릴 때가 기회의 힘을 알았습니다. 내가 홀로 남았을 때가 은혜의 힘을 이제 깨닫습니다.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하나님 아버지,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저희들 해가 돋는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동원을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는 절체절명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새 인생을 살게 된 야곱, 저희의 인생도 세 번째 야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